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저녁 11시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부산 거제교회 옆에 철길 옆에 주유소 앞에서 술을 한 병 다 마시고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려는 어떤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겁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지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쯤에 그 아가씨에게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그런 친구가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기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통화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전화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같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지금 저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회,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이처럼 접촉점을 만들어서 마음문을 연 뒤에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할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빌립은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에게 이런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접촉점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은 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전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할 준비,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세례받는 영혼이 계속 생겨나는 사람이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자,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일러스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에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빌립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빨리 와서도 그 말씀 앞에 읽을 때에 도착하고요, 조금만 늦어도 그 말씀 읽은 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만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조금만 뒤쳐져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온순하게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털을 깎일 때에 조용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의 그런 길을 당하셨지만 결코 자기를 변호하거나 항의하거나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은 절대 자신의 입을 가볍게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저주하거나 항의하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말들이 있을까요? 진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처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는 편안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십자가에 처형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라고 말씀하지요.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애매한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아무도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의 세대란 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겨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의 후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구약 성경은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학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헬라어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비추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 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바른 재판도 받지 못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생각했고 마땅히 죽어야 할 내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개죽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보면서 병신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함 다 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원통하다고 해서 그 원통함 다 쏟아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원통해도, 조금만 분통이 터져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분통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옆집 어떤 세댁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땐 잘 참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세댁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리 부르스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세댁이 쌍둥이 엄마였는데 그 쌍둥이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끔씩은 교회를 나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총력 전도주일 이런 때요. 그 일을 당하자 곧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이제 체격도 크고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 사모님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구 퍼부어버린 거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입을 열고 싶어도 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다물면 내가 이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남천교회에 있을 때 함께 신방을 갔던 목사님과 함께 세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만 오라고 해서 간 것이지 교회 가려고 간 것 아니라고, 신방 오지 말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이 전도하신 분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소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주차를 한다고 했던가 아무 그 자리엔 저는 없었어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봉변은 안 당했는데 그 목사님 완전히 소금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도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안 보이는 그때까지. 그런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목사님만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죄송하다고, 만나면 그냥 열이고 10번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때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은 아마도 평생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입을 다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참된 십자가의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4절 35절인데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까지 읽은 내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의 관심은 이 이야기가 선지자 자신을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6절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전도 제상자의 그 필요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준비된 전도자가 되면 이처럼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송도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을 때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산 서면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고 청년의 총무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공테이프를 사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레코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공테이프를 몇 개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보시던 누님이 이제 제가 또 뭘 사려는가 싶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 누님에게 이 교회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누님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제 손을 딱 잡더니 네가 교회에 다녔구나. 예.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 내가 다니는 그 교회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전화번호 뭐냐? 전화번호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약속을 잡으시는 겁니다. 너 교회 몇 시에 가냐? 몇 시까지 교회 만날래? 그러면서 언제 만날래? 이거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10시 20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늘 출발합니다. 그럼 그때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나가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약속 어기면 안 돼. 이 뭔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토요일 저녁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누님이었습니다. 내일 약속 있지 않았지? 내일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간에 가보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때 그 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한 뒤에 주보를 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찬송가 노란 줄 끼워놓고 그리고 성경 본문 노란 줄 끼워놓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3-4번 정도 읽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누님이 1년 뒤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고향으로 시골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매주 15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예배를 준비하며 정성껏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의 총무를 이제 대표조장을 맡고 있었던 차동기, 거꾸로 하면 기똥차인데 이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 총회 본부에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이분에게 주중에 가서 빨리 가서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티코를 타고 수요일에 이제 그 레코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제가 청년회 서명교회 청년회 총무고 대표조장이고 황찬호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누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데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감동이 되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요.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 전할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동기 형제도 복음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말씀과 참된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받는 영혼들을 계속 세우는 사람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은 계속해서 내시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을 보자 내시는 빌립에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라, 이 말은 내시가 기쁨에 차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왜 내시는 지금 반가운 마음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겠습니까? 사막길에서 반가운 물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시는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내시에겐 물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 나는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시는 이처럼 세례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세례는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교회로부터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치고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나는 정식으로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주므로 나를 교회의 지체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정식 회원이 되기를 원했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도 나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받을 뿐 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문답을 할 때 꼭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각종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물을 만난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길 가운데 있는 탱엘라시라는 그런 샘물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 길은 전혀 샘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막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서 물을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다. 절대 물을 발견할 수 없는 사막길에서 물을 만난 것은 구원을 사모하는 이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곳에서 이런 샘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졌던 이 순수한 그 갈망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감격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예, 없어요. 예, 없는데 없음 해놓고 저 밑에 뭐가 있죠? 어떤 사본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어떤 사본, 38절이 아니고 37절입니다. 어떤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 글자가? 예.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생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몇몇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문답할 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료가 됩니다. 빌립은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마음을 온전히 하여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빌립이 행한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렸는데요. 혹자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침례가 아니라 이제 발목 정도로 이렇게 물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가능성도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침례로 받아야 된다. 그것은 억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실 물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몸을 완전히 담그는 세례를 베풀기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리신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것은 잡아채 간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빌립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나타나게 만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른 장소로 공간 이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주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 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그곳에 싹 들어가면은 이제 지구에서 달로 순간적으로 싹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장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이 중동 사막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것은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해야 될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 끝났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을 때 끝났습니까?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끝났습니까?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났죠? 세례를 받을 때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참된 구원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중요한 지체가 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기쁘게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줬던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항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멤버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요한 지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감격과 기쁨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교회에 온다면 큰 기쁨이지만 나를 통해 교회에 왔던 그 영혼이 세례를 받을 그날은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에 목자의 직분을 맡아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이강배 목자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장에서 VIP를 정하고 함께 전도하며 교회에 등록시키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명이 수십 명이 넘어요. 자기는 목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목장이 8개 그리고 지금은 몇 개가 된지 모르겠어요. 목장이 이제 수십 개로 이렇게 넘는 거죠. 아마 그분이 개척교회를 했으면 아마 금방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평신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로 헌신할 때에 가장 보람되고 감격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VIP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감격적이라는 거죠. 그 교회는 세례 간증을 하거든요. 그 세례 간증을 하면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완악했던 그 불신자에게 그래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눈물과 감격이 쏟아진다는 거죠. 완악하던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참된 가족이 되어서 자기에게 고맙다고 눈물로 고맙다고 고백할 때 그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나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받는 영혼이 계속 생겨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통해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서 갑자기 사라진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순식간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킬로 또 수십 킬로 더 떨어진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헌신된 일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배려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피곤할 줄 아시고 힘들지 않게 이렇게 먼 곳으로 순간이동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꾼들에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실 때에 정말 그때 많이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니까 비즈니스석은 못 끊고 일반석을 끊었죠. 그런데 타고 보니까 전산 오류로 그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배치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먼저 딱 앉아서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가 지금 한 자리에 2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승무원이 사과를 하고 뭐 비행기는 이미 떴고, 그래서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 비즈니스석이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앉아 가시라고. 그렇게 그래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좋지요. 이러고 이제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석 비행기 값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 기내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한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그냥 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복음에 헌신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 또 더욱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열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은 어떤 교수님이 전도를 잘하시는 그 교회 성도에게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 적합한 시간일까?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두면 되고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그가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에게 참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주님처럼 침묵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절대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참된 십자가 정신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고민을 들어주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 영혼이 계속 생겨나는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영혼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복음을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들어와서 이제는 겉도는 신앙이 아닌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계속 가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레코더 가게 누님도 제가 물어봤을 때에 전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18년 이 한 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준비하고 세례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완악하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그날, 그분들은 우리를 향해 눈물로 고맙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이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